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요,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이라는 사람을 처음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외우기 쉬운 방법으로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시루마라고 외우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시루마 하면은 가장 앞에 있는 글자만을 따가지고 시루마, 사람 이름은 아니고요, 앞에 있는 걸 따가지고 시루마라고 기억을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시므온, 루기오, 그리고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인물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인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봤는데, 오늘은 인물이 중심이 되기는 하지만 그 인물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1절 말씀에 우리가 봤던 시루마 말고요, 두 명이 더 등장을 해요. 누가 등장하는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천천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나오죠. 거기 한번 표시 한번 해볼까요?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두 번째 사람입니다. 시므온. 그 다음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세 번째 루기오가 등장을 했고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사울은 우리가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명이 등장을 합니까? 5명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5명 처음 보실 수 있는 분들일 수도 있겠는데 오늘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있는 5명은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고요, 안디옥 교회를 지키는 독수리 오용제입니다. 5명이 함께 뭉쳐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를 지켰던 독수리 오용제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잘 알아요. 근데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에는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5명인데 서로 지지고 볶다가 하다가도 적들이 나타나면 언제 다퉜는지 모르게 서로 하나가 되어서 적들을 무찌르는 영웅입니다. 영웅. 안디옥 교회의 독수리 오형제, 이 5명의 이름. 자,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인물 하면은 대략 몇 명 정도의 이름이 나올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이름 한 몇 명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나오겠죠. 사람 이름 하면 여러분들이 뭐 다윗, 뭐 삼손, 뭐 다비다, 뭐 신약에서는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의 인물이 몇 명이 나오냐면 무려 3만 명이 나옵니다. 3만 명. 자, 여러분들과 함께 3만 명을 다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3만 명 중에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오늘 1절 말씀에서 기억하는 두 사람은 있죠. 누구냐면 바나바와 바울은 명확하게 아실 겁니다.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루기오가 누구야, 시므온이 누구야, 마나에는 누구야,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과 하나씩 알아가면서 이런 사람들도 있었구나라고 좀 알아가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 2주쯤 전이었던 것 같아요. 뜬금없이 아내가 물어봤습니다. 아므람이 누구예요? 아므람 혹시 아세요? 아므람? 아므람 아시는 분? 제가 누구요?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아니고, 제가 맞추면 상품 드릴게요. 모세의 아버지입니다. 모세의 아버지. 모세 아므람 몰라요. 다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성장을 잘 하기 위해서 아므람이, 그러니까 모세를 직접적으로 키운 건 아니겠지만 아론과 이제
누이 동생을 잘 신앙으로 키웠던 사람이 아므람이라는 걸 물어봤어요. 아므람이 누군지 순간 생각을 해봤어요. 아므람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아므람 저도 몰랐어요. 헷갈렸어요. 아므람. 근데 아므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해서 알아보니까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거더라고요. 저도 다 몰라요. 저도 그래서 오늘 신약성서에 이 세 사람을 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도 사실 저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진 않아요. 저도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고요. 이 안디옥 교회라는 곳을 지키고 있었던 5명의 리더가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 세 사람, 이게 5사람만 있었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보는 놀라운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세 사람을 좀 간단하게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다 알아보지 못해요. 1절에 보면은요, 바나바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을 한번 살펴볼까요? 니게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니게르라는 말고 니그로라는 말 하세요. 니그로 또는 이제 안 좋은 말이에요. 이런 말을 절대로 흑인 앞에 가서 하면 큰일 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니거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니거라는 말은 뭐냐면 이 니그로라는 말에서 파생되는 말인데, 흑인을 굉장히 깔아뭉개는 듯한 평가절하는 말, 니거라는 말인데, 흑인 앞에서 니거라는 발음을 하면 큰일이 납니다. 싸움이 붙습니다. 그건 이게 무슨 말이냐, 니그로라는 말은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피부 색깔이 어떻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는데, 흑인이라는 이야기예요. 니게르라는 말이. 그러니까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은 흑인이었던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올라왔던 사람, 흑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이끌었던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있었고,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은요, 학자들이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이 역시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루기오 두 사람은 태생이 아프리카 쪽에서 올라온 사람이구나. 자, 세 번째 사람 등장합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젖동생이라고 하면은 무슨 말일까? 젖동생이라는 말은 혹시 옛날 말이긴 하는데 어떤 걸 가리키냐면 유모가 같다라는 말이에요. 같은 젖을 묻고 유모가 같다라는 말입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에게는 유모가 있었어요. 친모 말고 유모가 있었는데, 이 마나엘이라는 사람, 그 유모의 아들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하고 같은 집에서 한 젖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 마나엔입니다. 이 당시에 젖동생을 뒀던 왕자 옆에 이렇게 친한 젖동생을 두었다는 이유는 뭐냐면요, 왕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같이 성장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힘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젖동생을 키우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헤롯 대왕이 왕자의 수업을 받고 있을 때에 그 옆에서 가만히 멀거니 쳐다보고 있지 않아요. 모든 것들을 일거수일투족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도 역시 왕궁의 왕실 교육을 같이 받았던 사람, 왕족이라고 우리는 봐도 되는 거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은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실 때에 예루살렘에 와 있던 그 헤롯, 정식 명칭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갈릴리 출신이겠지요. 세례 요한을 목잘랐던 사람이 헤롯이고요.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헤롯과 같이 성장했던 사람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좀 재밌는 것은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을 보면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헤롯은 예수를 죽이는 일에 가담했다라고 한다면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같이 성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겠지요. 이거 보면 참 재밌어요. 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공동체의 리더 5명이 전부 다 사방팔방에서 흩어져서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왔고요, 어떤 사람은 갈릴리에서 왔고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구브로 섬에서 왔고요, 다른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5명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되었던 거죠.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으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5명이 사방팔방에서 모여서 한마음 되기 정말 힘든 상황인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칭찬을 받냐면 초대교회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라는 칭찬을 받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한 마음 되어가지고 일치 단결 화합해서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도들이 봤을 때는 안디옥 교회 하면은 굉장히 건강한 교회다라는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5사람을 중심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었는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신분의 벽이 허물어졌던 교회입니다. 신분의 벽이 허물어졌던 교회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까 말씀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왕족 출신이고 니게르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와 가까운 신분 출신이었습니다. 왕에서부터 노예가 한 공동체에 모여서 이 리더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 갔던 겁니다. 신분적인 차이가 굉장히 컸을 텐데 교회 내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왕이면 어떻고 종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어떻고 모두가 다 리더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품을 수 있었던 그릇의 크기를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그 모습 그대로 아마 안디옥 교회는 사람들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왕이시고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밑바닥이었던 죄수의 신분, 그것도 사형수의 신분까지 내려갔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요, 왕족에서부터 노예에 이르기까지 상관하지 않고 모두를 품을 수 있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신분의 벽이 존재하지 않았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겁니다.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요, 교회는 보고 있으면은요,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은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있어요. 교회 밖과 교회 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교회 밖과 교회 안을 구분하는 유리벽이 있습니다. 그 벽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그 유리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성도들끼리 갈라진 경우도 있고요, 끼리끼리 뭉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이야 신분제도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고 그게 아니라 교회는 새로운 차별, 새로운 유리벽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뭐가 있을까요? 학연이 있더라고요. 또는 지연이 있더라고요. 또는 경제적인 수준에 맞춰서 또 벽이 갈라져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만 교제하는 그런 유리벽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알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뭔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낄 수는 없지만 투명한 유리벽이 있구나. 근데 그 유리벽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아마 예수님은 굉장히 그 교회를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리벽을 허물기 위해서 왔는데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유리벽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가끔 그런 상상을 합니다. 그런 유리벽이 잔뜩 있는 교회에 예수님이 만약에 오셔가지고 세가족으로 등록하러 오셨어요. 그 교회에 예수님이 세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아세요? 갈릴리 변방에 있는 목수 출신이에요. 천한 신분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등록하려고 했을 때에 유리벽이 쳐져 있는 것을 알면 예수님은 아마 그 교회에서 나 이 교회 부담스럽다 하고 그 교회를 떠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의 일화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 뒷면에 사람 사진과 함께 금산교회라고 제가 사진을 하나 적어둔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교회가 몇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사진으로 준비해준 금산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금산교회는요, 전북 김제리에 있습니다. 110년이 넘는 역사,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냐면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산교회 별명이 기역자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지고 나서 교회가 부흥을 해요. 이 금산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마음을 좀 의기투합을 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장로님을 한 분 세우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후보를 뽑았습니다. 두 분이 나왔어요. 조덕삼 성도와 이자익 성도가 후보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요, 조덕삼이라는 분은, 조덕삼 성도님은 양반이었어요. 그리고 이자익 성도님은 이 조덕삼 성도의 머슴이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두 사람이 장로의 후보로 올라왔던 거죠. 금산교회 장로님의 후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반이 올라왔고 그 집의 머슴이 두 분이 다 장로님의 후보로 올라왔습니다. 누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누가 당황했을까요? 제일 당황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교회 성도님들이 제일 당황했다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작 표를 주신 분들이 누구냐면 그 교회 성도님이세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후보 2명 중에 1명을 세우기로 했는데 1명은 양반이고 1명은 그 집의 머슴이에요. 근데 그때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조덕삼 성도, 양반이었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셨기 때문에 결정에 순종할 것이며 이자익 성도님을 장로로 받들어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후보부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교회가 잠잠해졌다라고 합니다. 아무도 반기를 드지 못했다라고 해요. 만약에 그 상황 속에서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가 무너졌겠죠. 쪼개졌겠죠. 근데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셨기 때문에 이 결정에 순종할 것이고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올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장로님을 또 세우게 되었을 때 누가 장로님이 됐을까요? 그때는 조덕삼 성도님도 장로님이 되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이 두 분이, 한 분은 양반이고 여전히 머슴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두 분이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이자익 장로님이 가만 보니까 믿음이 너무 출중하고 자기보다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을 목사님으로 세워서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면 참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조덕삼 장로님이 적극적으로 이자익 장로님을 신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와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익 장로님이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나중에 이 금산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되시고 그 교회 장로님이 조덕삼 장로님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익 장로님은 그 교단의 총회장을 3번이나 하시고 한국 기독교의 큰 업적을 남긴 분이 되었습니다. 기역자 교회, 금산교회. 건강한 교회는요, 바로 이런 교회예요. 이런 일꾼들이 있는 교회죠.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리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되고 주인이 나중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선택한 사람이 먼저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인과 머슴이 한 곳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게 바로 어떤 교회였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저절로 시간이 지나니까 우연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안에는 출중한 사역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지만 똑같이 충성하고 똑같이 고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름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면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3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 없는 사람들의 봉사와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건강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안디옥 교회, 그때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왕족 출신인 마나엔, 그리고 천민 출신인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어떻게 같이 한 교회에서 리더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안디옥 교회 안에는 뭐가 없었냐면 신분의 차별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차별이 없는 주님만 섬기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 높이는 교회라고 한다면요, 다른 모든 성도님들은 똑같아요. 똑같은 지위, 똑같은 자리입니다. 누구도 똑같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특별한 대접을 받는 거 없습니다. 누가 뭐 더 잘 대접해드리고 누가 뭐 덜 대접해드리고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덜 대접받았다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울에 강남중앙침례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최병락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큰 교회입니다. 이 강남중앙침례교회는요, 국회의원도 출석하고 있고요, 유명한 연예인도 출석하고 있고요, 유명한 운동선수들도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최병락 목사님이 말씀하셔요. 우리 교회에서는 국회의원이라고 특별하게 자리를 내주거나 특별하게 대우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하나님 앞에서 평범하게 섬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도님 중에 한 분의 유명한 골프 선수가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2주 뒤에 시합이 있어요. 중요한 국제경기 제주도에 시합이 있는데 그 시합 전주에 그 골프 선수가 속해 있는 그 구역에서 해외 선교를 가게 되었다라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연습을 하러 가야 되나, 해외 선교를 하러 가야 되나. 그래서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최병락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선교 가야지요. 뭐가 특별하다고요? 당연히 선교 가야, 성도면은 선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선수가 골프를 연습을 제껴놓고 해외 선교 프로그램에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빨래하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집 짓고 벽돌 나르고 남들이 하는 다 그런 거를 하고 와서 다음 주에 제주도에서 있었던 시합을 또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합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망쳤대요. 망쳤다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뭐 하나님이 보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다 똑같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프 선수라고 해도 열애가 없습니다.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똑같이 대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겁니다. 근데 그 골프 선수도 이야기하고 연예인이었던 국회의원이었던 다 똑같은 말,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를 평범하게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자기한테 뭔가 특별하게 대접을 해서 뭐라도 얻을 것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만 오면, 강남중앙침례교회만 오면은요, 모두가 똑같으니까 내가 특별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는 똑같이 대접받는 것이 오히려 더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특별해지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만 특별해지는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평범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 특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하신 주님 앞에는 모두가 공평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세우시고 주님만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더,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 이 5명의 사람이 섬겼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 인종과 지역의 벽을 허무는 교회였습니다. 인종과 지역의 벽을 허무는 교회. 방금 말씀드렸던 1절에 나와 있는 5명의 지도자들을 보니까 다민족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있고요, 갈릴리에서 온 사람도 있고요, 튀르키예, 유럽 쪽에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5명만 그랬을까? 지도자였던 5명이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역시 다양한 인종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들, 이렇게 마지막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출신이 어떤 사람이냐면 에돔 족속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와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지역적인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어디서 오든지, 어디 멀리서 왔든 가까이서 왔든 차별 없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었던 리더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렸던 교회였던 거예요. 출신과 인종이 달라도 성령 안에서 꼭꼭 묶어진 하나의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안디옥 교회는요,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리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흑인의 노예 해방 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평생을 노예 해방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치신 분이에요. 미국 내에서 백인과 흑인의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열심히 그 해방 운동을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숨을 쉬면서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일주일 중에 가장 차별이 심한 시간이 언제일까? 그 목사님이 가장 차별이 심하고 가장 서로를 힘들게 하는 시간은 언제냐면 주일 오전 11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여러분 보셔요. 우리가 일주일 삶 중에 늘 거룩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그 일주일 중에 가장 그래도 딱 1시간만 정해서 이 시간만큼은 가장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시간이 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중요해요. 근데 그나마 하나만 꼽자면 주일 오전 11시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주일 오전 11시가 가장 저주받은 시간이라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백인 교회는 백인들만 모여요. 흑인 교회는 흑인들만 모여요. 동양인들은 여기도 가지 못하고 저기도 가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동양인들만 따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다른 교회를 가려고 하면은 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얼마나 탄식을 하겠습니까?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너와 나 그런 차이가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서 너와 나를 나누고 있어요. 지연과 학연별로 나누고 경제적인 수준으로 나누고 출신별로 나누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야, 나는 이 교회 못 다니겠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역을 초월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울산 무슨 구에 있죠? 울산 동구에 있어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울산 남구, 울산 북구, 중구, 울주군 조금 더 욕심 부리자면 부산에서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경주에서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소문을 듣고 우리 교회는 차별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다라는 소문을 듣고 지역적인 특색 없이 많은 곳에서 성도님들이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장이라고 하는 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저도 기장이라고 하는 교단에 속한 목사이긴 하지만 기장이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교단의 색깔이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기장이라는 것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기장이라서 이 교회에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이고 기장이 도대체 뭐라고? 기장은 부산 옆에 있는 기장군이 기장인데 거기서 오셨으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기장이 뭐고 예장이고 감리교면 어때요? 성결교면 어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모여있는 아름다운 한신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거 하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학교를 한신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교이고 거기를 반드시 나와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요, 대학원은 한신대학교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로 가면 매일 만나는 사람이 또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하고 똑같은 교수님한테 똑같이 배우니까 재미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가 있었던 게 뭐냐면 교단이 뭐가 중요하냐, 교단을 좀 없애버리고 싶어서 다른 신학교 대학원을 저는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결국 목사 한수는 우리 교단에서 받긴 했습니다만 유리벽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그 학교는요, 소속 교파가 없어요. 초교파예요. 그래서 각자에 있는 신학교 교파에서 교수님을 파견을 해서 거기서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그런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누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출신이세요? 그럼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저는 예수 출신입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어디서 오셨어요? 여러분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 집에서 왔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저는 예수 출신이고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거면 되잖아요. 그거면. 우리 교회는 문턱이 낮은 교회에 열린 문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끔 생각합니다. 부산에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차로 얼마나 걸릴까요? 1시간이면 오잖아요. 1시간 오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서울에 살갈 때 제가 집에서 교회까지 출근하는 거리가 1시간 반이었어요. 출근 거리가. 그럼 1시간 예배드리러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 스라의 자녀분들이라든가 형제 자매분들 1시간 거리면 다 오라고 하셔요. 다 오라고 하셔야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 거기 내 교회라고 1시간이면 어떠냐고 가야 되지 않냐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 더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건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주인이 한 분이었습니다. 주인이 한 분뿐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녀보면은요, 어떤 교회는 주인이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교회를 운영하는 주인들이 따로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5명의 인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1절에 있는 5명의 일꾼 잘 보십시오. 그 1절에 있는 5명의 일꾼을 두고 2절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보면은 주를 섬겨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5명 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 명이 있었겠지요.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 전체의 주인은 누구라는 것을 이야기하냐면 그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딱 한 명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이었다라는 사실이 2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씀하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주인이 말씀하시니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셨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5명은 리더였어요. 이끄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리더와 오너는 달라요. 오너는 주인이잖아요. 리더와 오너는 다릅니다. 리더가 아무리 잘 이끈다라고 해서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1절에 있는 5명 독수리 오형제가 안디옥 교회 오형제가 아무리 교회를 잘 이끈다라고 해서 그들이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윤 목사가 울산 한신교회 오너입니까? 리더입니까? 저는 주인이 아니라 그냥 이끌어가는 한 명의 종입니다. 제가 오너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어떻습니까? 오너입니까? 주인입니까? 오너입니까? 주인입니까? 같은 거네요. 오너입니까? 지도자입니까?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주인이 아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아니면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성도님들 모두 똑같이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어떤 교회는 보이지 않지만 주인들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고향에 가면은 전라남도 목포에 가면은요, 목포에서 예전에 가장 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큰 교회고 주변에 많은 성령의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였어요. 그때 당시 제가 어렸을 때에 한 600에서 700명의 성도님들이 다니는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 교회가 쪼라들고 해서 100명이 안 나오는 교회예요. 근데 교회 대지는요, 우리 울산 한신교회 한 5배 정도는 돼요. 근데 그 5배 정도는 그 교회 건물 대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데 성도님들은 100명이 안 나오셔요. 그리고 심지어 그 교회는요, 제가 혹시라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도 공석이셔요. 담임 목사님 없으셔요. 왜 그런 거 제가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담임 목사님이 공교롭게 제가 알고 있는 1년 선배님이셨어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동기들이라든가 물어봤어요. 아유, 그 목사님 어떻게 되신 거냐고. 그게 가장 마지막까지 있었던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그 형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는데 소식을 알게 됐는데 그 형 그 교회에서 6개월 사역하고 나왔다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와서 사역을 하고 뭔가 하려고 할 때 같이 의논을 하고 할 때에 누군가의 결재가 있어야지만이 반드시 뭔가 일이 추진이 된대요. 누군가 한 명이 있대요. 그 누군가 한 명의 마음에 들어야 되고 그 누군가 한 명의 뜻에 부합해야지 이 교회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잘 됐겠죠. 근데 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고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다투신 거죠. 하다 안 되겠다 싶으니까 사임을 하고 누구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교회입니다. 왜?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해주신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온 교회가 기도해서 한 목소리가 되어서 교회가 나아갈 그 길을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내린 결정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뭐 하라? 선교사로 파송하라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명령이 내려졌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온 성도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그러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면 되잖아요. 근데 파송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 안디옥 교회는 지금 막 부흥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하시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호칭이 처음 나온 교회가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지도자 2명을, 가장 강력한 지도자 2분을 해외로 파송한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떡할까요? 아마 우리끼리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겠죠. 아니, 하나님, 꼭 저 2사람 바울과 바나바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저 2분 말고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면 때를 정해서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라는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지요. 그게 바로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게 왜 가능할까? 주인이 한 분,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숨어있는 누군가 주인이 많았던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결정을 받아야 되는 것, 결정을 받아야 되는 것 딱 한 분, 하나님께 결정을 받으면 된다라는 것을 온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주인이 바뀌면은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인이 바뀌면.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 바뀌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리더가 바뀌면은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아니면 계속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왜? 리더 한 명 바뀐다고 무너질 교회면은요, 그 교회는 세워지지도 않아요. 왜?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리더 한 명 바뀐다고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주님의 종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빠진다고 교회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주인이 지키고 있는데 종 떠났다고 그 교회가 무너지겠습니까? 그 집이 무너지겠습니까? 성도들은 안디옥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는 알고 있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한신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고 멋진 교회가 된 것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건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마찬가지. 우리 한신교회는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멋진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없어도 우리 교회는 끄떡없는 교회입니다. 여전히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람 말고도 다른 성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영웅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명 한 명이 일당백의 마음으로 바울과 바나바 뺨칠 정도로 강력한 능력 있는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바로 여기 자리, 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누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셔 주시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우리 한신교회의
영웅이에요. 영웅이에요. 저는 평범한 목사입니다. 이름도 없고 보잘것없는 하나님도 거기 가서 사역해라 해서 온 목사입니다. 저야 잘하면은 이름도 나고 유명해질 수도 있고 잘하는 만큼 박수도 받고 저야 하는 만큼 수고한다고 격려도 해주시고요. 때로는 목소리 좀 갈라지면은 우리 목사님 목 좀 보호해달라고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 할만해요. 할만해요. 가끔은 무릎 절뚝거려요. 아파요. 그래도 할만해요. 할만해요. 근데요, 저 말고도 우리 교회 진짜 영웅은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앞에 있어요. 제 앞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교회 평생 섬겨도 강단에서 이름 한 번 나오지 않고 주보에 이름 한 번 기록되지 않아도 그냥 한신교회라는 거 그거 하나 갖고 이름 석자 없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뭐냐면 우리 교회의 영웅이에요. 영웅입니다. 구역 식구 결석하면은 제가 전화하기도 전에 왜 안 나왔는지 챙기는 분들도 계시고요. 교회 새벽부터 제가 나오기 전에도 예배당 불 켜시고 노래 틀어놓으시고 더울 것 같으면 에어컨 틀어놓으시고 추울 것 같으면 히터 틀어놓으시고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새로운 찬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악보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악보가 새로운 노래가 있으면은 각기 자리마다 저는 누가 어디 자리에 앉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누가 어디 자리에 앉는지 다 아셔요. 그런 것들까지 아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이 박수를 받아요, 못 받아요? 박수 못 받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 교회 영웅이 되셔서 내가 할 일들을 감당하시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1절에 나온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독수리 오용제 말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독수리 오용제는요, 여러분들 옛날 생각해 보셔요. 모두 어떤 것을 모티브로 5명이 있냐면 뭐를 모티브로 했냐면 5개 전부 다 새를 모티브로 했어요. 날아다니는 새죠. 새 종류 그 오용제의 새 다 아세요? 1번 대장은 뭐예요? 독수리 오용제니까 당연히 독수리가 나오겠죠. 예, 혼돌이라고 하는 독수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매, 그 다음에 백조, 그 다음에 제비, 마지막 제일 뚱뚱한 애가 뭘 것 같아요? 제일 뚱뚱한 애는 부엉이. 5마리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왜 독수리 오용제일까요? 독수리가 제일 세니까? 아니에요. 거기 나오는 거 싸울 때 보면 다 세요. 근데 왜 독수리 오용제일까요? 만약에 저는 엉뚱한 상상을 해봤어요. 백조가 왜 독수리 오용제야? 백조 오용제 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러지 말고 제비 오용제를 하는 건 어때? 아니 그러지 마. 부엉이 오용제 어때? 그러면 어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전부 다 의지를 모아서 됐고 독수리 오용제로 우리 하나로 뭉치자 하면은 뭉칠 때에 그 독수리 오용제가 뭐가 되냐면 불사조가 돼요. 불사조. 가장 강력한 불사조가 되어서 악당을 무찌르는 피닉스 불사조가 됩니다. 그 누구도 독수리 오용제라는 그 글자에 그 이름에 불만을 갖지 않아요. 이 안디옥 교회의 5명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튀려고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겼던 안디옥 교회의 5형제.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좋아요. 주인 대신 주님이 드러나면 됩니다. 내가 그냥 조용히 지내면 어때요? 내가 묵묵히 내 일을 하면은 그걸로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묵묵히 내 일을 감당하면 되지요.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으면 되지요. 이 안디옥 교회에 5명 섬겼던 이 5명의 일꾼, 특별히 시루마, 시므온과 루기오, 그리고 마나엔,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좋으니 그저 주인 대신 주님만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